전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말씀 들어주세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포와 아홉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자손이 므낫세와 갈대아의 두 지파가 되었으나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보좌할 성읍들과 바깥주가 회사를 위하고 그들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브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주시기를 말씀하셨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판단을 못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강화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찾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브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에 하는 영광을 온전히 주셨으며 그렇죠.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참 이 뜻깊은 날에 의도치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무관하게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와 동역하면서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릴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저기 뭐 운동장이나 저기 온천천 저기 뭐 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이제 좀 안 풀리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2년 전에 원래대로 그때 그 겨울 수련회 이후에 캠퍼스 전도가 진행이 됐더라면 아마 이 그림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때 제 생각에는 부산대 그 강의실 큰 거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려고 했었고 거기서 이제 직장인들 퇴근하고 항상 부산대 들러서 전도하고 땅밟기 기도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선 곳이 부산대 앞으로 전도하고 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가 했었던 노방 찬양과 길거리 전도가 회복이 되고 원래 하려고 했었던 캠퍼스 예배가 지금 드려지는 정말 영적으로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은 놀랍습니다. 열심히 살고 우리는 패배한 줄 알았고 우리는 그저 징계당하는 줄 알고 망한 줄 알았는데 일어서 보니까 한 바퀴 돌고 우리는 강해져 있고 우리의 사명 더욱 분명해져 있고 아멘입니까? 네, 더 연단받아서 다시 하나님이 여기야 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전도해야 될 그 자리, 예배가 없는 그 자리, 여러분 거기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선교의 정의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전하는 것이 선교의 의미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전하는 것이 선교의 정의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꼭 선교가 나라를 건너서 뭐 아마존 오지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사라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너무 계획을 하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여긴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눈을 뜨는 그 순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갈렙을 주셨어요. 그래서 갈렙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고 또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또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스카프레노 목사님 어제 오셨잖아요. 그저께 오셨잖아요. 스카프레노 목사님은 제 영혼의 스승님, 저에게 예배를 처음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에요. 22년 동안 제가 스카프레노 목사님 만나면 꼭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진짜 엄청난 팬입니다. 22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찬양을 들었을 때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영어라는 높은 여러분 속으로만 내적으로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런 장군급에 이해되시죠? 오시면은 이 역전이 일어나는데 영적 기류가 반전이 일어나고 기류가 바뀌고 여러분 뭔가 명확해지고 깨끗해지고 뭔가 더 힘이 있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저 교회 지금 분위기가 다르고 예배 때 은혜 받고 지금 뭐 전교인이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 다 제가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스카프레노 목사님이 원래 예언의 은사가 있으세요. 영안도 열려 계시고 이해되시죠? 좋은 것을 분별하시는 분이세요. 고신이라서 일부러 전체 찬양 전체 볼륨도 많이 줄이시고 원래 자체 예배 때는 더 뜨겁게 막 하시고 우리 폴바처럼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거는 말씀 힌트를 주신 거겠죠. 전체적인 볼륨도 낮추고 자극적인 요소를 굉장히 빼고 했는데 그것이 또 굉장히 우리에게는 또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되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스카프레노 목사님이 다 마치고 폐송하면서 두 가지 단어 예언적인 선포를 두 가지 하셨어요. 영적인 느낌을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쉐이킹. 지금 진동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동. 진동은 영적인 감동이 있을 때 진동이 오거든요. 우리 홀파 때는 설명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막 쌓았어. 뭔가를 이렇게 막 쌓았어. 막 쌓습니다. 지금 잘 쌓았는지 못 쌓았는지는 흔들어 보면은 여러분 잘못 쌓은 것은 다 무너지고 제대로 쌓은 것은 남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요것이 진동 시기에 일어나는 정화의 단계입니다. 진동 시기에는 비본질이 날아가고 본질이 남아요. 이 진동의 시기에는 진짜가 남고 가짜는 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가 진동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도 영적인 진동. 내 마음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계획이 다 중요한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큰 설명을 잘 듣고 내 마음에 있는 많은 생각과 계획이 다 나에게 좋은 생각과 계획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과 계획이 진짜 좋은 생각이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생각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나의 계획이 진짜 내 계획인 거예요. 진짜 복받을 길은 하나님의 길과 일치하는 그 길. 여러분 물론 이 길은 하나님 길이 훨씬 넓으시죠. 우리는 그 길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이쪽이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길은 잘못된 길은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축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 길을 밀어주시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장 내 힘으로 뭔가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뭔가 그럴듯한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언제 주시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거든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아멘입니까? 네. 그게 여러분 인생을 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지금 뭐 약인 우리 보았으면 돼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아시잖아요. 실패를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거거든요. 약인 여러분 한번 겪어보세요. 작년들은 더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로막힘과 실패를 경험해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되고 이게 그냥 일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교정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시간이 가장 삶에서 우선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걸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투자자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세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이분 특징 투자를 해서 실패한 적이 없다니까. 이해되세요? 물었지.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답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오면은 자기는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의 길을 분별할 때까지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분별할 때까지 그 골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미쳤지. 한 달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기도만 한다는 게 여러분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레아 사장님도 있고 카페미 사장님 한 달 가게 비운다 생각해보세요. 불안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해서 하나 제대로 하나님께 말씀 받으면 그게 여러분 한 달이 뭐예요? 3달, 4달, 6달, 3년을 뼈 빠지게 내 힘으로 고생하면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런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가방 브랜드 있잖아요. 타마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에도 벌써 들어왔어. 정말 보잘것 디자인 정말 형편없거든요. 그냥 사각형 가죽 가방이야. 이해되세요? 그 믿는 자매 둘이서 창업을 해가지고 공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창업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 너희의 사명은 내가 너희에게 많은 물질을 줄 것인데 너희는 이 땅에 예배자들을 세워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배 성도사들을 세우는데 예배하기 원하는 청년들에게 생계를 보장하는 거야. 한 달에 생활비를 지급을 하는 거야. 이 기업에서. 이해되세요?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여자 연예인들이 공항 패션 있잖아요. 시키지도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이 가방을 메고 몇 명이 언론에 노출이 된 거야. 날개도 친 듯이 판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이 됐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회사가 수제 공방에서 엄청난 회사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마. 별로 디자인이 구려. 이해되세요? 하나님 밀어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제가 봐봐. 내가 오늘도 물질 얘기하다. 제가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계속 지금 물질 축복에 대해서 3일 연속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사적인 물질의 축복을 주실 자들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많이 일어날지어다. 네. 사모하는 자마다 물질 축복 받을지어다. 네. 여러분 사업 나 완전 적극 강추합니다. 뭐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승인만 얻어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사업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물질 맡을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이 땅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일 가운데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재정이 필요하고 감당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이해되세요? 출애굽할 때 모세라는 사람이 필요했고 아론도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했고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 거의 삥 뜯다시피 해가지고 털어가지고 나왔어요. 아멘입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축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은사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과 여러 가지 달란트, 여러분 물질까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좋은 것이죠.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니까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목적을 상실한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한 은사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 목적을 상실한 달란트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덫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의 목적을 회복하는 시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이 회복된 사람 하나님 더 붓고 더 부어주십니다. 문제가 뭐냐면 목적을 잃었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더 원하긴 하는데 목적을 잃었어. 알고 싶지도 않아. 왜? 부담스럽거든.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목적을 회복하셔서 더 풍성하게 받으시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즌이거든요. 자, 두 가지 이 진동시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스카프라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새로운 시즌입니다. 뉴 시즌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느껴집니다. 사모님도 예언은사 있으시고, 이해되세요? 그 영적인 그 두 가지였고, 나머지는 두려움이었고, 세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승리자 뭐 이런 것들, 믿음, 페이스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대한민국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문화,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시즌이 열렸어요. 우리 서영이는 제주도에 살다가 이 시즌에 육지로 넘어왔어요. 맞죠? 엄청난 인생의 변화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른 곳에 지낸 예수를 안 믿던 분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예수 믿게 되셨고, 또 다른 교회에 계시던 분들이 온천교회에 지금 오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시즌입니다.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 상황 가운데 민석이는 호주 있다가 지금 한국 넘어왔죠.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마찬가지. 어쨌든 오늘 이 말씀 함께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카이로스 때에 부흥의 3요소가 있습니다. 키 펄슨, 키 플레이스, 키 타임. 다시 키 펄슨 따라합시다. 키 펄슨, 키 플레이스, 키 타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그 장소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80세가 되던 그때에 시내산 그 플레이스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모세를 그때의 바로왕 앞에, 그 사람 앞에 서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장소 이집트에서 빼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카이로스 때의 부흥의 3요소입니다. 이 키타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시즌, 새로운 때가 열리는데,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만남이 주어지고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카이로스의 새로운 시즌 가운데 일어나는 세 가지.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건. 혹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부산, 온천교회, 온천동. 나는 호주에서, 뭐 우리 프랑스에서, 뭐 어디입니까, 또 제주도에서, 뭐 다른 교회에서 온천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새로운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전조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른들 신방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집을 내놔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집이 안 나가. 돈이 있어도 집이 안 팔리면 이사를 못 가. 돈이 있어도 이사를 못 가더라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집이 팔리고 집이 구해져야 이사가 되더라니까. 여러분, 사람의 거주지의 이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또 새로운 시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새로운 만남들이 주어져요. 새로운 만남.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관계와 만남. 이 만남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가 전달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나도 받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해요. 전도에 미련. 전도가 왜 미련? 가서 만나고 말을 하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관계라니까요. 만남이에요. 새로운 만남이 열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뒤에 탄 친구들이 그 얘기하는 그 누구지? 경훈이가 군대를 경훈이가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예배 드리고 군대 하거든요. 기쁘다 예. 고생하겠지. 예. 하는 말이 뭐냐? 아쉽지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왜 아쉽냐니까. 이 처음 셀이라는 것을 경험. 처음 이 셀 공동체를 경험해봤다. 셀이 너무 좋은데 나는 목사님이 헤어져서 슬퍼요. 만에 하나. 진짜 천만 분에 하나. 목사님은 더 친해지고 뭐 만에 하나. 근데 나오게 셀이 너무 좋아서 셀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간다니까 너무 아쉽대.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경원이는 지금 소그룹의 맛을 봤거든요. 소그룹의 그 맛을 봤거든요. 맛을 본 사람 나중에 셀장 되자 똑같이 해내요. 그러니까 셀 때문에 교회 오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셀 때문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셀 때문에 소그룹 덕분에 복음 받아들이고 신앙 성장하는 인생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남이죠. 여러분 저랑도 만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해라. 저와의 만남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듣고요. 나는 박 목사님 만나가지고 인생 대박 났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자,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자,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새로운 시즌 가운데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듣고 미리 여러분과 마음 가운데 준비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선두주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부터 말씀이 너무 좋은데 제가 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자, 만남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만남이 주어지는데 요때 여러분 제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익숙한 만남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틀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계속 복을 주려 하거든요. 이 복을 계속 걷어차는 사람 누구냐면 자기 자신.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방해자가 어디 있다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방해자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내 안에 있는 적을 물리칠 때 하나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생의 어떤 항로를 교정해 주시고 필요한 힘을 주시고 아멘입니까?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낯선 거야. 내 스타일이 아닌 거야. 등을 돌리고 관계가 단절되는 거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은 복이 단절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익숙한 것을 찾아가는 익숙한 만남만 선호하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틀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들을 추구하고 새로운 만남을 받아들이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연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혹 내가 가볍게 여기고 배타적으로 만났던 그 사람이 나에게 키펄슨이 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사건 혹은 새로운 사역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코로나 때 영상 사역이 열렸고 스튜디오 열렸습니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새로운 시즌이 우리가 라디오 오늘도 라디오 어제 들으신 분 손. 자 라디오 실컷 뼈가 빠지게 듣는 자가 이게
항상 복음은 외롭고. 네? 주여 좀 들으시고,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만 만들고 있었어. 어떡하지? 새로운 사건들이, 새로운 사역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요 정도 하고, 왜 갈렙이냐면 갈렙도 똑같거든.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광야 40년, 애굽 살다가 광야 40년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들어. 요단강 건너서 이제 물릴 수 없어. 뒤로 후퇴할 수 없어. 이제 계속 전진하든지 여기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전진해서 땅을 취하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 물릴 수 없어. 요단강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거든.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 그 가운데 요단강이거든. 그러니까 요즘 은어로 뭐 요단강 건너 죽었다 뭐 이런 말이잖아. 야 너 그러다 요단강 건넌다, 이건 죽는다는 말이잖아. 그게 아니고, 왜 죽는다는, 죽으면 우리 영혼이 약속의 땅 어디 천국 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광야 같은 삶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요단강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요단강 건넜습니다. 땅을 취하고 땅을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정말 빡센 지형이 하나 남았어요. 그 이름은 헤브론. 산성이고 이 굉장히 이 방어벽이 잘 세워져 있고, 심지어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의 후예들입니다. 네피림의 후예들, 아낙 자손들이 이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자, 이 땅이 제일 처음 언급된 것이 언제냐면 갈렙이 처음 성경이 언급되던 그때와 동일한 때,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들을 보낸 때를 기억하시죠? 그때 갈렙이 등장하고 그때 헤브론이 등장을 해. 여기서 갑자기 갈렙이 은혜 받아가지고 홀바나서 은혜 받고 헤브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처음 실패할 때, 처음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고 패배의식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때에 갈렙이 등장을 했고 헤브론 산지가 등장을 했어요. 자, 말씀을 조금 빨리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민수기 13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 셀장들 다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셀장들 찬출해서 한 명씩 다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 누구, 시므온 지파는 누구,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누구? 갈렙이 등장했습니다. 자, 16절 보시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불러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지, 뭐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한 가지 마음 자세를 요구합니다.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여러분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는 것은 뭐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좋다 봐라. 좋으니까 열매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열매를 가져와 한 것입니다. 다 긍정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욕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구나 확신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22절 보세요. 네겝으로 올라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사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뭐가 있어?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갈렙, 왕들의 이름인데 거인들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그 장신이었죠. 그 네피림의 후손인데, 네피림은 이 언약의 자손과 뭐 있습니다. 뭐 언약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언약의 자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결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타락한 천, 네피림은 땅에 떨어지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피림은 여러분 저는 봤을 때 타락한 천사들이
예, 인간의 여자들과 예, 관계를 맺어서 예, 자녀를 낳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한 주석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보통 아닌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 시대 용사더라 이런 거. 보통 아닌 사람들이, 장신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후손이 아낙 자손인데 골리앗도 거인이었잖아요. 3m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골들 보시면 뭐 6m, 7m 되는 뼈들도 발견해요. 사람이. 이집트 벽화 보면은 왕인데 겁나 키가 커. 그 바벨론의 그 무슨 왕 있잖아요. 그 사자를 이렇게 강아지처럼 들고 있는 벽화가 있습니다. 사자를 강아지처럼. 이름 뽀삐야. 뽀삐 진짜 많이. 어우. 이렇게 재밌냐? 왜 키가 큰 거예요? 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난쟁이들이 이런 거인들을 맞닥뜨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 여러분, 자, 로데브시, 빅매치 이래가지고 재혁이랑 자, 홍청코로 재혁, 예? 청코로에 누구 있냐면 최홍만 나오는 거야. 얼마나 놀라겠어? 예, 마음의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실과를 메고 오는 것입니다. 자, 쭉쭉 넘어가면은 그들이 이제 26절을 보면은 회중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한 200만 명, 거의 300만 명이 다 이제 마음 졸이면서 야, 어떤 땅일까? 아, 궁금해. 우리가 건너갈 땅은 어떤 땅인지 궁금해하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27절을 얘기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고 엄청난 과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자, 여기서 좀 분위기 이상한 게 여러분, 사람의 말의 뉘앙스가 단어 하나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정말 모세 선생님 말대로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과일 좀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거죠. 친구랑 만날 때 야, 나는 참 너한테 장점이 많다 생각해. 너는 이런 장점 있고 이런 장점 있고 나 이런 거 참 고마워. 그런데 이러면 이제 긴장이 덜덜덜덜덜 무슨 소리 할까 덜덜덜 마치.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낙 자손. 여러분, 거주민도 강하고 성읍도 견고한데 심지어 누가 있냐? 아낙 자손. 키가 3m, 5m 되는 용사들이 그 땅에 많이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때 자 29절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하나. 자 보세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야, 어떻게 이겨 우리가?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튀어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 갈렙. 여러분, 조용하세요. 다들 조용하세요. 여러분,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취합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혼자 했잖아요. 백성 조용히 시키고. 모세한테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때 나이가 40세. 갈렙 나이 40세. 제 나이 40세. 만으로 39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또 부정적인 사람이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기리라. 치지 못하리라. 이기리라. 치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능력. 32절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네피림 아까 말씀드렸죠.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딱 이 말 떨어지자마자 온 회중, 이 말이 들어가 버렸어. 이 부정적인 말이 백성들에게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말이 들어가면요 반응이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잠시 언급하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자 보세요. 저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그 만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들려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내 상태를 벗어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만나시고 상태 좋을 때 만나십시오. 아멘입니까? 괜히 부정적일 때 만나가지고 엄한 소리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믿음 없는 소리 계속 들으면 말이 들어오면 반응이 나간다니까. 이해되세요? 말이 들어가 버렸어. 누구 말을 취했냐면 부정적인 쪽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들 반응 봐.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럴 일이가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싸워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말 한 번 안 들어볼 그때 이미 우리는 죽었다 곡을 하는 거야. 곡을 하는 것인데 이거 희한하지. 말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뼈와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능력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말씀이 벌써 들어가거든. 할렐루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반응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원망하며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이제? 죽고 싶다는 거야. 그럴 일이가 지금. 3절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를 하고 예언을 하고 난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 서로 이런데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론 다 내려버려. 자기들이 인간적인 방법 다 써서 자기가 왕이 됐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지휘관 세우고 돌아가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돌아가면은 애굽 군대가 살려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근데 살려줄 것 같아요. 다 죽이지. 다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나갔다 군대까지 이뤘는데 그 울분 이 얘네들 때문에 장자들 다 이뤘는데 그 울분 어떻게 되겠어? 이 생각이 되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여러분 뭔가 결정 내리는 게 안 좋거든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너무 피곤하고 뭔가 짜증나고 뭔가 예민하고 불안할 때는 어떠한 중요한 결정도 내리지 마세요. 유보시키세요. 기도하면서 상태를 바꾸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는 차라리 그냥 예배의 자리에 오세요. 오셔서 부르짖고 같이 예배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생각이 바뀌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아멘. 그때 뭔가 주시는 감동으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데 예배는 여러분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자 6절에 자 반응이 나타나요. 반대 방향. 그때 누구냐?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을 이르되 우리가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아멘. 그래서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 먹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을 보는가 차이거든요. 열 정탐꾼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했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너 그래서 안 돼. 너 스펙 없고 너 그래서 지금 대학 그래가지고 학과 그래가지고 너 외모 그래가지고 안 돼. 여러분 온 세상이 나보고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아멘. 이 보는 눈이 열려지고 이 보여지는 영적으로 보여지는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마귀가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마귀 새끼가 이거 지금 청소하겠습니다. 주여. 담대하지 말라 이를 놨어. 자, 따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이때 있었고 이때 이 반응 때문에 하나님 뭐냐면 내 귀에 들림 들어줄게. 그래서 너희 세대 이 불평한 세대는 20세 이상 다 죽는다. 광야에서 다 죽어. 누구만 빼고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300만 명 중에 20세에서 다 죽는 거예요. 매일 5, 60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광야에서 발굴하는 게 뭐냐면 집단 내장지가 광야 곳곳에 동일한 양식의 집단 내장지가 나오는데 한 어떤 무덤에는 5, 60명, 어떤 무덤 100명까지도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 매일. 이해되죠? 요 한순간 반응 잘못해가지고 요 한순간 믿음 없이 반응했다가 하나님 대적했다가 한 세대 자체가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두 사람 뭐예요? 이 두 사람 기준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뺑뺑이 돌고 다 동료도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입장에서 친구들, 선배들, 후배 다 죽는 거야. 누구 빼고? 자기 둘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땅을 배분을 한다.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배분하는데 레위 지파는 성읍을 안 주고 거주지만 주고 땅을 쭉 배분하는데 딱 남았어. 자, 그때 여러분, 자 그때에 우리 말씀을 14장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에 자 말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유다 지파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라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세요? 둘만 살아남았다. 아마 굉장히 절친한 선배 아니에요. 선후배 사이. 나랑 제일 친한 사람, 유일한 나랑 친한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 끝발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게다가 나는 족장이야. 한 지파를 대표해. 나이도 지금 몇 살? 85세. 나이도 장로급이야. 끝발이 힘이 있을까 없을까? 지파 대표들 데리고 절친인 후배 여호수아에게 나왔어. 믿음의 동력자. 홀로 살아남은 여호수아에 나왔어. 자, 지금 땅을 분배하는 분위기잖아요.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좋은 땅 주세요. 알잖아. 내가 고생했잖아. 그때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 다 죽을 때 우리만 살아남았잖아. 우리만 통과했잖아. 40년 우리 같이 개고생했잖아. 나 알잖아. 우리 유다 지파야. 좀 알아서 좀 해줘.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권한과 충분한 관계가 있음에도 여러분 뜻밖의 갈렙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헤브론 산지 뭐예요? 아까 뭐래? 성읍이 강하고 거주민도 강하고 심지어 아낙 자손도 많습니다. 네? 했던 우리는 메뚜기미 됐던 그 땅 나한테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청탁을 해도 아니 좋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아니 고생하게 해주세요. 험난한 길로 인도해주세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뭐를 끄집어내냐면 6절에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40년 전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네. 하나님께 충성했다. 사람들이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볼 때 갈렙은 누구 생각만 했어요? 하나님 생각만. 갈렙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충견입니다. 충견. 그 이름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내 이름값 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무슨 약속을 주시냐. 그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야 잡아봐. 내가 밟으면 내 땅이다. 부동산 등기가 바뀐 할렐루야. 그럼 어디를 가야 되겠어? 예?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부산에 많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다 좋은 땅은 아니잖아. 밟으면 내 땅이 되는 거야. 내 이름 지키려고 어디 가야 되지? 센텀 다녀야 되겠죠. 예? 해운대, 신도시 뭐 또 요즘 어디가 좋냐? 예? 굳이 집값 싼 영도에 갈 필요는 없잖아. 이 발을 가지고 비싼데 밟아야지. 좋은데 밟아야지. 아닙니까? 자, 이런 약속의 말씀까지도 받은 것을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렙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40년 동안 이를 갈면서 잊지 않은 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첫 패배를 안겨줬다. 우리가 처음 패배하고 물러섰다. 그 땅을 잊지라는 거야. 나는 분명히 저거 우리 거라고 했는데 이 바보 멍청이들이 우리가 메뚜기를 분명히 여기 사는 사람 우리 먹이라고 했는데 견해가 달라가지고 멍청한 소리 해가지고 이 울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섰을 때 다시 찾는 땅이 뭐냐면 내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맞다는 거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노인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지금도 칼을 들 수 있고 나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85세 할아버지가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 육신의 상태가 아니고 영적인 상태고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렸던 그때 다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맞다는 걸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거나 믿습니다 하면서 쫓아낼 거예요. 쫓아낼 40년이 지난 이때 이 헤브론 달라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이 헤브론 산지와 같은 영역이 있을 거예요. 야, 넌 안 돼. 너 실력을 안 돼. 네 스펙을 안 돼. 넌 안 돼. 너 그렇게 살아. 영역들이 정말 강하고 높아 보이는 여러분의 어떤 헤브론 산지와 같은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믿음 쏙 빼고 하나님 빼고 말씀 빼면은 사람들 판단이 여러분 참 희한하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정말 객관적이고 정말 정확해요. 판단의 명수들이야. 어찌나 그렇게 진단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는지. 우리 보고 막 칼질해야 됩니다. 선을 쫙쫙 끔 요까진 되고 요건 안 되고 쫙쫙 부탁도 안 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분별을 해주고 판단을 너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믿음으로 보면은 판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 그때 여러분 다 제발 누구 한 명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그냥 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뭐 영상 사역, 캠퍼스 사역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 안 했어 그때. 하나하나 그냥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어. 다들 울분을 가지고 붙어있고 인내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인내하고 말씀 붙들고 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고 9시간 기도하고 했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도 이 믿음 영역 딱 빼면요,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 가지고 뭘 하시겠냐, 이런 교회 상태 가지고 뭘 하시겠냐 하는 정확한 판단들이 나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믿음 빼고 한번 보세요. 믿음 빼고 우리 가정을 한번, 이 개판이 이건 콩가루 집안이야.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겠냐? 행복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 눈이 이 필터가 바뀌어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판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약점을 바꾸셔서 강점을 만드시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더 소망하고 갈망하게 하시는 원동력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이 얼마나 강하고 어렵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갈렙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자세.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면, 여러분 따라하면 승리자의 자세. 승리자의 자세. 갈렙과 이스라엘 차이가 뭐였어요? 갈렙은 이미 승리했어.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 받을 때부터 승리했어. 하나님 말씀이 너 거다 할 때 내 거였고,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 땅 너희 거야 했을 때 이미 이 땅 내 거였어. 이미 저들은 너희 먹이야, 너희가 이길 수 있어 했을 때, 말씀 받았을 때 이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승리자가 되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못 받으니까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자기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계산하면 답 안 나옵니다. 견적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씀 들어가고 믿음 생기면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적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취할 수 없는 땅을 능히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승리자의 마인드 첫 번째는, 갈렙 다른 거 없어요. 40년 지나서 왜 헤브론이냐? 갈렙은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한테 주신다 했는데, 그 내 건데, 우리 건데 우리가 취해야지. 여러분, 40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 주눅들지 않는 담대함. 강한 성과 강한 적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더 강한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아시고. 왜 여러분이 흔들리냐면, 앞에 계신 예수님을 크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부는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흔들립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제가 권면하고 싶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승리자의 마인드는, 그냥 여러분 입 벌려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마세요. 어련히 알아서 좋은 땅 주시겠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취할 줄 아셔야 돼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갈망이 필요해요. 하나님 준다 했으면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게으르게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모여라 여호수아에게 가자. 우리가 땅을 구하자. 어떤 땅? 헤브론 땅 구할 거야. 우리 거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좋은 거 주시길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그걸 움켜쥘 줄도 알고 쥐었으면 좀 땡길 줄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한국이 유교 때문에 많이 눌려있고 특히 부산이 굉장히 좀 꼰대기 제사 이런 게 강해가지고 많이 눌러 탁탁 튀어오르고 수업 시간에 막 하나 챙기려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흐름이 있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좋은 것을 당길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보니까 어떤 친구 알바 구하는데 계속 떨어지고 100번 해라 200번 해라 될 때까지 해봐라. 여러분 10번 안 돼서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진짜 일자리 구하기 원하세요? 알바 천국 계속 원서 100군데 200군데 내보세요. 한 군데는 될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직장 없다고? 왜 일자리 없다고? 아멘이 계세요? 누가 여러분 와서 찾아가실 줄 아십니까? 모셔가실 줄 아세요? 그거는 여러분 허상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들이밀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손을 뻗어서 잡고 당겨낼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패배자의 마인드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입니다. 패배의식이 있을 때 이미 진 상태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졌으니까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나오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렙을 좀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아멘. 여러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나 85세인데 싸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이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같은 2년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흘렀습니다. 2년 전에 계획하고 정탐 여행했던 캠퍼스에 드디어 다시 섰습니다. 2년 전에 했던 전도 사역을 오늘 처음 했어요. 2년이 지난 대학생들의 상태와 영적 환경은 2년 전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2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사역 써머리 하면서 내린 결론이 대학생 전도가 위기다. 대학생 사역이 너무 힘들게 되었다가 2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판단이었어. 그 위기감을 가지고 대학생 전도 다 달라붙어야 되는데 해서 수련을 한 거였어. 여러분 코로나 2년이 지났습니다. 더 힘들어졌어. 교회를 향한 하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더 닫혀버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을 빼고 객관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가운데 2년 동안 한국의 교회는 6,000개가 넘게 사라졌어요. 문을 닫았어요. 우리 동지들이 40년 동안에 동력자들이 죽어나간 것처럼 여러분 교회들이 문을 닫고 2년 전에 2019년도 통계 결과에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의 50% 이상, 53% 이상이 중고등과 대학 청년부가 없었어요.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더 형편없어요. 100명이 넘는 멤버십이 있는 청년부가 부산의 큰 교회 포함 5개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손해를 많이 입은 것 같은데 우리가 선빵을 했더라고. 몸부림치고 하니까 선빵을 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빅5 안에 드는 청년부가 되어버렸어. 우리가 의도한 겁니까? 아니, 우리 진 줄 알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상황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사역 대상들 너무 빡세졌어요. 예, 힘든 게 맞습니다. 안팎으로 잘 들어보세요. 안팎으로 여러분 예, 어떤 걸림들이 많고 도전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갈렙의 모델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이 선택했던 그 길을 똑같이 우리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상황만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부산대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입니까? 네. 부산의 캠퍼스와 대학생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앉아서 목사님 그냥 저희는 저희끼리 예배 드리겠어요 하면 하겠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자세.
그냥 놀고 있으면 누군가는 전도하겠지. 아니 우리가 장친 파티 와준다 좀 어떻게 해서 체육대회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고 땡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여러분, 저는 이미 우리가 갈렙의 길로 들어섰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일단 여기 갈렙의 스피릿,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이미 나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먹입니다. 할렐루야. 재미있게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는 내 삶에 당면한 헤브론 산지들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넘지 못했던 선이 있습니까? 능히 넘게 하시고, 이전에 취하지 못했던 축복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제는 움켜쥐고 당겨낼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무나 어려워하는 하나님 그 영역들, 그 헤브론 산지를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갈렙의 영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돌파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 기도를 굉장히 기뻐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의 방향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은 더욱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이 순간의 어떤 노력들, 사역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 우리 운하영 자매님 나오셔가지고 기도 인도하고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영 자매가 정말 여러분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매일 이 기도 제목을 어찌나 저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순종함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 본성을 거스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경외하고 또 제가 봤을 때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다음 주 짱친 파티 위한 중보기도 시간 한 15분 정도 가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지금 헌금할까 그냥? 찬양하면서 헌금하고 기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갑을 여세요 여러분. 시험 드릴까요?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께 믿음으로 물질 드리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봉기도하고 한 15분간 우리 같이 기도 행사를 위해서 다음 주 행사잖아요. 다음 주가 우리 전도 축제입니다. 야긴 대학생 전도 축제입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봉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이 갈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믿음들이 전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